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귀한 주의 종을 또 모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김용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질의 매인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게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십자가의 보혈 아래 숨겨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의 은혜 아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영석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받은 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참 많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율송 예배를 섬기시는 임영석 목사님을 위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겠다 깨달은 한 주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과 임영석 목사님을 위해 더 뜨겁게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길 다 축복합니다. 이제 본질의 매인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본질의 매인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질의 매인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나 선교지를 향하여 이동할 때나 언제나 주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참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는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한 편지였습니다. 먼저는 시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던 상황 속에서 기록했던 편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고난을 예측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과 25장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앞날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록된 편지라는 겁니다. 다시 풀려날 수도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단순히 안부 편지로 읽히진 않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바울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써내려간 편지라는 겁니다. 이런 빌립보서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이런 시대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가 놀랍게도 기쁨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자신이 느끼고 있는 충만한 기쁨을 풍성한 감사에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 개인적인 편지를 써 내려간 바울은 정말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남은 모든 사역들을 부탁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바울이 실제로 빌립보에 머물렀던 시간은 아마도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후 곧바로 투옥되어 매맞고 쫓겨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함께 대면하여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시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짧은 만남 속에서도 이들의 우정은 바울의 선교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어쩌면 그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친구들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 패밀리 워십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맛있는 말씀, 즐거운 교회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자는 뭐다? 네, 도우. 맞습니다. 많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피자는 뭐니 해도 도우인데, 도우가 맛있으면 피자는 맛있지 않을 수가 없다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제 안에도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매일 같은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맛있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말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일평생 주님의 말씀이 듣고 또 들어도 너무 맛있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또 듣고 싶고, 말씀을 들으며 잠이 청했는데 아침이 되면 말씀을 또다시 듣고 싶어 눈이 번쩍 떠지는, 진짜 말씀이 일평생 맛있는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잠시 화제를 돌려, 아주 오래전 미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공장장이었던 남편의 공장이 문을 닫자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접 수제 화장품을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깨끗이 엄선된 재료들과 정제된 약품들을 가지고 그녀는 부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수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였는지 그녀의 화장품은 사람들의 입소문에 타게 되었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제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공장을 다시 세우고 남편과 함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게 되었지만 품질만큼은 자기 부엌에서 자기가 직접 만들던 때와 같이 정말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하여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나 그녀의 제품을 싸구려 떨이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제품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라파에트 백화점에 자신의 상품을 입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간의 모든 평가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은 그녀의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딴 건 몰라도 품질만큼은 정말 자신 있던 그녀는 향수병 하나를 품에 안고 곧장 프랑스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라파에트 관리인들 앞에서 자신의 제품을 열과 성을 다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고, 그녀는 훗날
뷰티 산업에 큰 획을 그은 엄청난 기행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라파에트 백화점 로비 한복판에서 자신이 가져온 향수병 하나를 통째로 깨부순 겁니다. 쨍그랑. 그녀의 향수는 엄청난 기세로 로비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뿌리던 향수를 조금 더 몇 번 찍찍 세게 뿌리고 나가도 하루 종일 그 냄새가 너무 진해 얼굴을 찡그리곤 하는데, 아무리 좋은 향수라고 한들 향수병 한 병을 통째로 바닥에 깨뜨려 부어버렸으니 그 향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당연히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찡그렸고 원망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땅바닥에 깨진 향수 냄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내 향수 냄새를 한번 맡아보기만 하면 그가 프랑스인이든 미국인이든 관계없이 이 향수를 분명 언젠가 갖고 싶어 하리라. 처음엔 모두가 얼굴을 찡그리며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며칠 전 로비에서 맡았다던 그 진한 향수 제품을 찾아 라파에트 백화점에 문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백화점 로비에서 맡았던 그 향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로비에서 맡았던 그 향수는 어디서 판매하는 제품인가요? 놀랄 만큼 쏟아지는 문의 전화로 인해 라파에트 백화점은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제품은 드디어 프랑스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갈색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에스티로더, 창업주 에스티로더 여사의 성공이라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 본질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깨진 향수병과 같은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졌으나 그의 깨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비본질을 이긴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뭐니 해도 말씀이 맛있어야 한다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제 아무리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수천억을 쏟아부어 홍보를 시작해도 음식점은 결국 맛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그러나 싸구려 현관문 앞에 욕쟁이 할머니가 입구를 지키고 서 있어도 음식 맛 하나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다면 사람들은 줄을 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질은 비본질적인 모든 요소들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풀려가는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진짜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끊임없이 눌리고 억압받았으나 자기가 눌릴 때마다 복음이 자유를 얻기 시작했고, 자신은 매맞고 억압받았으나 자신이 매맞고 억압받음으로써 그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능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이길 바란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매었으나 자유하고 맞았으나 기뻐하는 성도의 자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성도의 평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바울의 마음을 음미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중 바울의 고백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21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바울이 붙든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애물로만 인식했던 나의 초라한 현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목도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 집 큰 외삼촌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막내였던 저희 어머니에게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셨던 저희 큰외삼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모로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드디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실에 찾아가 기도를 드리는데, 의식이 없으셨다던 큰 외삼촌께서 기도 중 기력을 되찾으신 건지 갑자기 아멘 아멘 하시며 기도에 화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큰외삼촌의 아멘 소리는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감사가 되었고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잠에 드셨다가 며칠 뒤 평안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로 자유하게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빈손은 인생의 허무함과 허탈함만을 노래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붙들고 성실히 달려온 자들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빈손이란, 이를 마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 속 바울처럼 우리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오직 주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옥에 갇힌 바울은 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울 주변에는 다 좋은 복음 증거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누군가는 분쟁으로, 누군가는 투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합니다. 또 누군가는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과 심지어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의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에 자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저 또한 저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어서는 것 또한 오직 하나, 저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의 낙심과 상함과 슬픔이 회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코스에 꽃이 피어 있는지, 자신의 레일에 물 웅덩이가 개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꽃이 피어 있으면 꽃이 피어 있는 대로, 물 웅덩이가 괴어 있으면 물 웅덩이가 개어 있는 대로 그냥 묵묵히 표대를 향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내달릴 뿐입니다. 만약 마라토너에게 기록을 단축하는 일과 예쁜 길을 걷는 것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 땡볕 아래를 뛴다 하여도 기쁨으로 그 길을 뛰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왜 열심히 삽니까? 단순히 큰 집을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도 아니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우리 모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고 진정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곳을 향하여 뛰어가고 그 누구도 평안히 쉴 수 없는 곳에 가능한 오래 머물고자 노력하십니까?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터진 웅덩이들은 저와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기쁨에 목마른 여러분, 행복에 숨이 가쁜 여러분, 우리 모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뛰어갑시다.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티에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진짜 주님의 옷자락만 꽉 붙잡을 수 있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인생, 주님 한 분만으로도 평안한 인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할 우리가, 초라하게 주어져 있는 우리네 빈손을 현실 속에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제대로 매일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대로 매일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제 아들은 숨바꼭질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조카와 숨바꼭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과 놀아주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일단 제 아들은 그다지 숨는 일에 재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숨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녀석은 자기 방, 자기가 매일 덮고 자는 그 이불 속에 쏙 들어간 후 있는 힘껏 아빠 이제 찾아를 외칠 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바로 제 아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번의 게임을 통하여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제 아들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제 아들의 기쁨을 위하여 아들을 바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맹인이라도 된 듯 벙어리라도 된 듯 우리 아들을 찾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곳들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나? 우리 아들 여기 있나? 제 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가 바보짓을 하는 것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죠? 눈을 마주쳐도 절대로 본 척을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시라도 된 듯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며 아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아들과 놀아주며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저를 마음껏 놀리고 희롱하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저는 마음의 상처와 현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와 제 아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놀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는 일평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저희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매사에 모든 것이 지나치게 진지하셨던 저희 아버지와 일평생 9남매의 늦둥이 막내로 자라신 귀여운 저희 어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고향교회 로비에서 두 분이 함께 탁구를 치실 때의 일입니다. 매사에 지나치게 진심이었던 아버지는 첫 구부터 처음 탁구채를 잡은 저희 어머니께
있는 힘을 다해 스핀 서브를 날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점이 지나 드디어 어머니의 서브 차례. 어머니가 서툰 동작으로 공을 네트 위로 넘기자 아버지는 공이 네트에서 뛰어오르기를 기다려 있는 힘껏 매다 꽂으셨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짜증이 나 그만두셨고 탁구공을 주우러 가는 저에게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아들, 봤지?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저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아들과 놀아줄 때만 해도 저는 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숨바꼭질이 시작되면 진짜 제가 마약 탐지견이라도 된 듯이 땅! 따다다다! 아들을 쫓아다니며 아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행복하길 바랬지만 돌아온 것은 그게 아니라는 아들의 쏟아지는 눈물과 살기 어린 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그런 방식으로 놀아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들 앞에서 맹인 행세를 하며 바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 바보가 되었으나 아들은 바보가 된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진정 주님 앞에 똑똑한 것이고 과연 무엇이 주님 앞에 미련한 것입니까? 구제와 섬김, 충성과 봉사, 위로와 훈련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최선입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더 이상 내 삶에 주님을 찾는 일이 이제 그만 없게 해달라고, 주님이 없어도 풍족한 인생, 주님이 없어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나는 이제 주님을 다 알아서 샤인이고 비전이고 단선이고 다 필요 없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훈련도 주님을 찾기 위한 노력도 내게는 더 필요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필요와 미랄을 설명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서 잘 죽을 것을, 잘 썩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왜요? 그 썩어짐과 죽어짐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은 자만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빈손이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다른 것들을 쫓느라 내 안에 빈손이 분노와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낙담으로 고백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빈손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메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진로에 매이고, 과거의 아픔에 매이고, 미래의 걱정에 매이고, 일평생 지금까지 무언가에 매여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진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매맞고 학대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달리 자유했고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고백 앞에 섭시다. 우리를 헛되이 메고 있는 어둠의 사슬들을 하나 둘 벗어버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칭과 눌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매임,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가장 맛있는 양식이 되기를, 그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평생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 찬양 부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둯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둯대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매이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결국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에게 매이면 안전할 것 같지만 결국은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주님의 옷자락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가득 찬 불평과 불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더 이상 말과 입술의 고로로만 오직 주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 단단히 매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것입니다. 나의 빈손이 채워짐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빈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노래하오니 이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청년들이 진실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 됐으면 오늘 목사님부터 지금까지 40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주의 온전한 붙잡고 7년을 하루같이 신앙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교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아멘.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우리 이 시간 다가오는 청년대학부의 여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중 누군가는 이미 수많은 비전집회와 단성침을 맞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같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맛있길 바란다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같은 예배의 순간이 주어져 와도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할 줄 아는 명성교회 청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훈련의 여정 가운데 누구보다 깊이 은혜 받는 그간의 모든 경험들이 더는 내 삶의 자랑이 되지 않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더는 내가 나의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마시기를,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이 청년들이 받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같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언제나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들이 진실로 과거의 메인 신앙인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진실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더 이상 과거의 유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표현에 부끄러운 여정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빈손이 때론 아프고 허무하고 낙심되고 때론 절망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손에 가진 것 없으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맛있기를 바란다 축복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이 청년들이 반복되는 일상의 현실 가운데, 참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매이고 눌리고 갇혀있지라도 그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바울과 같이 기쁨을, 바울과 같이 자유를 노래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샤인과 단선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훈련의 자리를 탐내게 하여 주옵시며, 주를 알기 위한 노력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진실로 청년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